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일행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말이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거짓 고소를 당하며 강제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었고 유대인의 큰 회방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생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좋은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어떤 수고와 고난이 있었어도 자신이 아닌 주인을 드러냄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상세히 설명하며 해석하여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하였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개자들과 해설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중에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의문과 의심을 품고 그 사람들을 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여기며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 이들은 모두 자신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울의 언변이 탁월하고 자중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하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비난을 대적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아주 힘이 느껴지는데 그래서는 그가 말하는 언변에서는 그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아니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말하는 그 언변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은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분량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오늘날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서 만족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흘려보내거나 말씀을 들음에서 멈춰버리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성숙하여지는 신앙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지역의 교인들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변화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극심히 박해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임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박해를 받게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인도 유대 지역의 성도들처럼 동적인 헬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새로 전파된 예수라는 신을 믿는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과 또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경우가 당연히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삶의 형태도 변화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 형태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하게 되는 공동체도 변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화평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가 특정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에서 시작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은 각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서 교회의 화평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인 화평을 이루고 서로에게 덕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또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시고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마음이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휴가 중을 보내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했듯이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